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겨지는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끝날 때 우리 앞으로 너무 말을 안 하니까 구호를 내가 하나 만들어 오겠다.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유치하게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근데 나도 부끄러워. 얘들아, 뭔지 알지? 유치한 거 하면 나도 좀 부끄럽거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이 해준다면 우리 또 힘차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준비했냐, 우리 사실 주제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년 주제가 리뉴얼이잖아요. 리뉴얼. 저번 주 기억나죠? 그래서 요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리뉴얼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연습이니까 나도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은혜쌤 뭐 부끄러우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유치한 게 좋은 거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미안해요.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와 박수 치면서까지. 유진아, 할 수 있지? 기대할게. 자, 해보겠습니다. 리뉴얼,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와.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거를 외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방금은 연습이었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혹시 부끄러운 사람 있어요? 다 같이 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리뉴얼,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앞으로 에스라 끝날 때까지 10장이거든요 에스라 끝날 때까지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사실 2주 전에 해서 뭐 아무 기억이 없죠. 그래서 이 역사서기 때문에 계속 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자, 저번에 했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의 땅이 두 개로 나눠지죠. 어디가 먼저 망한다고요? 위에, 아래? 자, 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는지, 이 밑에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을 점령하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엔 망한다라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결국엔 망하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538년에, 사실 539년으로 봐도 돼요. 538년에 어쨌든 망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하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라가 시작되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배가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왕, 이 고레스 제1년.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가 번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엄청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 내가 칙령을 내려야겠다, 명령을 하나 내려야겠다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뭐 딱 이야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돌아가서 뭘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그냥 건물을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성전을 지으라는 의미는 리뉴얼해라. 뭘 리뉴얼하냐? 너네 예배를, 너네 삶을, 그리고 너네 공동체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너네 돌아가서 다시 예배 드려, 너네 돌아가서 너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 다시 한번 너네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잘 세워서
너네 그 민족대로 잘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저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이스라엘이 노력했지만 노력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장 말씀에는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어서 이 본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지겨워요. 아주 그냥 이거를 70절을 다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답이 없죠. 몇 절까지 있는지 알아요? 7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한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근데 진짜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수없이 읽었지만 은혜가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사실 전도사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거 그냥 넘어가고 3장부터 할까? 야 이거 3장부터 할까 이랬는데 그래도 전도사님 안에 들었던 마음이 야 이것도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성경인데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거지만 이것도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데 이것도 설교를 해야겠다 좀 마음이 있어서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좀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집중해서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명단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에스라가 10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10장까지밖에 없는 거면 굉장히 짧은 본문에 속하는 거기도 한데 정말 이 짧은 본문 안에 굳이 70절이라 되는 이 방대한 분량을 2장이라는 그 큰 지면을 할애해서 왜 도대체 이렇게 명단을 기록해 놨을까? 분명히 이 명단을 통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 첫 번째는 이 정체성과 혈통을 위해서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이죠. 그러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디 살았다는 말일까 사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사로잡혀가서 갔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 그리고 남유다 땅은 원래 누가 살았던 땅이라는 걸까? 지금 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은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 돌아왔던 사람들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러니까 거기 대장들인 거죠. 근데 이 대장들 중에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 귀한 공동체 제일 리더, 탑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다윗 알아요? 다윗 가문, 다윗 계열의 왕조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 이 사람이 리더가 됐다라는 것은 그 수많은 백성들과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인물을 그들이 따르는 다윗과 같은 왕,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분 예언서 중에 학개서라는 예언서가 있고 스가랴서라는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사실 총독이라 불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밑에 있고 왕이라고 사실 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뉘앙스를 취하면서 계속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총독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왕처럼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그 왕처럼 이야기하면서 뉘앙스를 풍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존재,
다시 한번 그때의 부흥을 일으킬 다시 한번 전대,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킬 그런 주역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들의 정체성, 혈통, 그것을 계속 이어서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예수아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에 이 예수아의 떡 족보를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론 알아요? 원피스 아론 아닙니다. 아론 알아요? 그 아론이 누구냐면 아론의 형이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그 원래 진짜 대제사장의 직계 가문의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인물, 두 명의 인물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이 35절의 내용까지 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가문이 확인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지역의 명부대로 정리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줘요. 이것도 왜 그럴까? 다 정체성과 혈통, 원래 여기에 살았던 사람,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장 이 마지막쯤엔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이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가면서 족보를 잃어버렸거나 없어졌거나 까먹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족보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족보가 없는 명단으로 따로 분류해 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혈통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 섞여서 살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혈통, 이것을 순수하게 지킨다, 이런 것을 예의하게 해주기 위해 족보가 없는 사람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명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일까? 이 정체성과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중요성.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절 이하에 보면 계속 이 예배에 관련, 예배의 종사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는 의미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럼 성전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이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이 성전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이 명령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과 관련된 돌아온 이 명단들을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숫자가 매우 적지만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문직이나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느비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좀 언급해서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느비딤 사람들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죠. 이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비딤 사람들은 어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 근데 이 특별히 느비딤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느비딤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잡일을 하는 사람들, 나무 패고 물 길러오고 이런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전쟁하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 같이 살게 되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이런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한번 망했잖아. 한번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맺었던 그런 조약이나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이미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런 조약과 이런 걸 유지할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려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쳐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끌려갔으니까 어떡해. 그런데 돌아올 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너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좋은 것들을 냅두고, 굳이 그 풍성했던 그 삶을 냅두고 굳이 이 성전에 돌아오는 이유, 이 사람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됐지만 굳이 돌아와서 그런 잡일들을 다시 한번 묵묵히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뭐 제사장, 레위인, 뭐 노래하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또 묵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 넘겨주시죠.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다윗이 너가 죽어도 있잖아요. 죽어도 네 몸에서 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네 나라 그리고 네 자손들을 통해 내가 그 나라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번 망했잖아. 한번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마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와, 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셨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나라 망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하고 있는 그 사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다윗 왕조의 사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재건될 것, 그리고 이 다시 한번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고 있고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도우심이라는 것이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고레스 칙령을 명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파격적인,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그 명령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나라가 망한 시점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의 방법과 계획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방법을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고레스 칙령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 이 명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장 넘겨주시죠.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는 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순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순간에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바벨론 땅에 어쨌든 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국의 나라였고 문화와 그 모든 것이 제일 최상품,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벨론 땅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사실 풍족하게 살았어. 뭐 모자랄 거 없이 살았어. 왜냐하면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힘들게 가서 뭐 노역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았어. 모든 문명의 혜택, 문화의 혜택 다 누리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돌아온다고 해서 이 유다 땅에 좋은 집이 있나요? 좋은 뭐가 있나요? 성전이 갑자기 뚱땅 하고 생기나요? 아니에요. 황폐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고 돌아오면 생 고생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작정하고 사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삽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군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야 되고, 누구는 그걸 세워서 올라가야 되고, 사실 그 사람들, 그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좀 사서 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사실 우리는 그 헌신을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거의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갑자기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된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교회를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오 마이 갓. 한영쌤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아프리카 그냥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집을 짓고 내가 가서 내가 살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고, 그 돈도 다 어디서 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그 만드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다 해야죠. 어떻게? 그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와 지금 있는 삶을 뭐 나보고 뭐 다 버리고 김원수 선생님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세요. 어머 저 못 가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믿음의 여정이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수고와 이 헌신이라는 포인트가 이 사람의 이름만 진짜 줄줄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은혜예요.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알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이 후세에 이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잘 살아서, 어쨌든 지금 잘 살아서 나중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이런 의미죠. 그럼 우리는 좀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이루다 보니까 이름이 자연스럽게 남겨졌던 사람일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좀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김호세라는 석자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이 초유명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약간 뭐 비전 아닌 욕망을 품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조금씩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을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냐 하는 거. 내가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름 자체를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그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이름이 남겨진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은 나 돌아가서 나 특별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야, 내 이름을 남겨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 명단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달려가다 보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그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의 이름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남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름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에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약 4만 5천 명 정도 돼요. 4만 5천 명. 근데 바벨론에 있었던 이 포로민들의 숫자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0만에서 3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겨우 5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왔다라는 건 정말 적은 숫자가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4만 5천 명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미련한 선택인 것 같아요.
좀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곳에 좀 잘 살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 가시고 다시 한번 성전과 공동체와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 이름이 남겨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교회도 전도사님이 리뉴얼,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와를 외치면서 여러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혼자 외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부흥되고 막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유치한 구호도 같이 한번 따라해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수고와 헌신을 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 수고와 헌신을 하며,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수고와 헌신을 하며 나아갈 때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무슨 유치하게 구호를 외쳐. 우리 전도사님, 나 중학생인데, 나 고등학생인데 무슨 구호예요. 이런 마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무슨 계속 맨날 예배 나오래, 맨날 뭐 하래, 뭐 헌신하래, 수고하래, 나 공부하기도 바쁘고, 나 내 삶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계속 헌신하래 라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바보 같은 짓이고 낭비하는 것 같다 보이고 멍청한 짓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했을 때, 분명히 헌신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한 뜻으로 이제 다음 주 아니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구호도 더 열심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뭔가 부흥돼야 되는데, 뭔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가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먼 훗날에는 분명히 더욱더 성장해 있을 청소년 교회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더욱더 예배가 뜨거워지는 이 청소년 교회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청소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닐 때라도, 지금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 부서를 떠나는 그 순간에라도,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부흥하고 회복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고를 차곡차곡 쌓아갈 때, 그 헌신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서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면 아마 우리의 이름이 남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름을 굳이 남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썼는데, 내가 열심히 이 부서를 위해 힘썼을 때 이름이 남겨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목적을 향해 좀 나아가자고요. 우리의 목적 무엇입니까? 그들이 귀향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 우리 입장에선 뭘까요? 리뉴얼,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뉴얼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며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여러분, 혹시나 저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람 앞에선 그럴진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굳게 확신하시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끝날 때는 아멘 화이팅 있게 합시다. 아멘.